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우리 9장 함께 읽겠습니다. 두 구절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지난주 우리 주빌리는 선교학교 오픈 강의 겸 또 우리가 이제 주빌리로 시작해서 GIS라고 하는 우리 글로벌 임팩트 스쿨 우리 선교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달에 2차, 그리고 6월달에 3차, 그리고 우리 함께 아울리치 나가게 될 것인데, 이 선교하는 일, 열방을 섬기는 일, 저희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열방을 선포하고 선교학교도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영상 중에 우리가 기도의 집 중심의 선교, 우리가 소위 표현한 3차원적 선교, 그리고 동시에 여전히 전도하고 복음 전거하고 교회를 개척해내는 1차원적 선교,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양동작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쨌든 선교, 기도의 집 중심에 저희가 어쩌면 우리 킹스하이웨이를 놓는 주님의 오실 왕의 대로를 수축하고 공사하는 일을 저희 공동체가 시작할 때부터 열방을 다니면서 일본, 태국 중심의 인도차이나 반도, 그 다음에 필리핀, 동남아, 그렇게 이제 아시아 중심으로 또 미주 지역, 그 다음에 영국, 유럽 이렇게 디아스포라들의 기도하는 교회들을 세팅해 나가다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집트, 이제 요르단 이렇게 중동 지역에 이미 세워져 있는 현지 교회들을 선교적 센터화해서 그들이 깨어나고 그들이 부흥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 기지화하는 현지 로컬들 중에 건강한 교회들을 선교적 교회로 바꾸는 작업 중심에 저희들이 선교를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교 학교를 계기로 해서 이제 저희 성도들이 이 임팩트 스쿨 마치고 어쨌든 아울리치를 통해 가서 아울리치 열흘 이렇게 가서 엄청난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시간들을 통해 특별히 저희 청년들이나 또 열방을 품고 있던 선교 자원들이 선교적인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부르심을 받고 또 이 교회가 영적인 에너지를 이제는 밖으로 열방으로 돌리는 물꼬를 돌리는 계기점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아울리치는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뿌리는 차원의 아울리치가 아니라 전략적 지역을 정하고 전략적 그 지역의 장기들과 이렇게 연합해서 지속 가능한 단기로서의 선교적 전략을 저희들이 펼쳐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현재 로컬 교회들을 부흥센터로 깨워서 그들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자기 나라와 이웃 나라를 책임지는 선교적 교회로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이 막 전진해 나갈 때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의료 다양한 선교들을 그들의 뒷심으로 붙여줘서 양동작전으로, 소위 기도의 집 중심의 선교는 공중전, 미사일, 큰 폭탄들, 핵폭탄 같은 걸 뻥뻥 터뜨려서 그 나라의 영계를 뒤흔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전도하는 분들, 교회 개척, 의료, 다양한 이제 목적성 선교들로 그 폭탄이 뻥 터진 뒤에 마치 보병부대나 특수부대나 해병대가 막 뚫고 들어가서 진지를 구축하고 승리의 깃발을, V-Day의 깃발을 딱 꽂을 때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일들의 시작이 우리 지난주 우리 이 GIS를 계기로 시작되고 있다. 자, 그것에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9장을 쭉 넘어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오늘 주일날 선포된 말씀과 또 근래 저희 공동체가 크게 방향을 잡고 물꼬를 틀어서 열방으로 가고 있는 이것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전진해 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이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이 이 시즌에 어떤 선교와 어떤 일을 우리 속에서 행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강력하게 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적 교회라는 말들을 한국교회가 쓴 지 근 20년 차 돼갑니다. 한국교회의 어떤 부분에서 약간의 답보 상태, 한국교회의 어떤 막힘 현상이 일어나면서 교회에 대한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면서 소위 이머징 처치라고 하는 전혀 전통적 개념이 아닌 새로운 개념에 갑자기 떠올라오고 있는 교회들, 갑자기 부상된 교회와 새로운 형태의 교회 패러다임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표현한 것이 선교적 교회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도대체 선교적 교회는 무엇이냐? 많은 경우에 선교적 교회 그러면 카페 교회, 무슨 슈퍼 교회, 무슨 뭐 차려가지고 같이 거기서 이렇게 주중에는 무슨 잡이나 비즈니스하고 주말에는 거기서 교회하고 이런 교회들로 많이 알려지고 소개됐어요. 선교적 교회에 그래가지고 탐방 가고 선교적 교회에 그래가지고 가서 이런 기독교 잡지나 이런 데 나와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제일 많은 게 한 85% 카페 교회. 주로 카페, 주중에는 카페. 그래서 목사님들이 바리스타가 많이 됐어요. 많은 바리스타 목사님들. 제가 아는 분도 정말 많아졌어요. 바리스타, 그분들 만나면 복음보다 깊은 이 커피의 로스팅 철학을 1시간씩 들어야 하는 그래서 로스팅의 달인이 된 카페 목사님들을 정말 많이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대여섯 분 알고 계십니다. 하여튼 만나면 복음보다 심오한 카페의 커피가 이 녹색 콩 같은 게 어떻게 그렇게 신비한 구수한 커피가 되는가 하는 이 커피 콩의 거듭남, 즉 로스팅을 1시간씩 듣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녹색 콩이 이렇게 구수한 커피로 거듭나는가? 그러면서 거기에 중생의 역사를 섞어서 아주 놀라운 로스팅 철학을 저에게 1시간씩 얘기하는 목사님들을 서너 명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교적 교회 그러면 그런 좀 이머징 처치라고 하는 새로운 구조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그냥 그 상황의 어떤 돌파구, 상황적 여건에서 쑥 갑자기 올라온 뉴 패러다임 처치들을 되게 선교적 교회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소위 카페 교회들의 거의 80-90%가 대부분 문을 닫게 됐고, 그렇게 저에게 그런 커피의 거듭남, 이 커피의 중생을 심도 있게 설명했던 대부분 제가 아는 4-5명의 목사님들 중에 한 분만 거의 카페도 이제는 카페도 거의 문을 잘 안 열어, 자주. 그래서 그나마 단골들도 왔다가 이거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됐고, 나머지 3-4분은 확실히 카페를 정리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카페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고 카페도 안 되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카페 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들이 문이 닫혔어요. 또 대표적으로 저 신촌에 가면 홍대 거리에서 저는 사실은 그 카페 교회가 떼돈을 버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저 떼돈 버는 줄 알았거든. 왜냐면 그 카페에서 만든 우리 타르트 맞습니까? 바로 타르트라고 하는, 하여튼 내가 보니까 우리 빈대떡 같은 서양 빈대떡, 피자와 조금 달라가지고 그 피자와 빈대떡의 중간지대에 있는 타르트라고 하는 거기서 만든 타르트가 굉장히 아주 그쪽 일대에서 떴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엄청난 주문량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굉장히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아유 저는 막 진짜 떼돈 버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문을 닫았어요. 결과적으로는 거기도 문을 닫고 이제 목회만 하겠다고 교회만으로 지금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문을 닫은 지가 벌써 이제 한 2년여 시간 좀 돼갑니다. 코로나 아마 바로 직전인가? 코로나 때문에 닫은 건 아니에요. 코로나 막 직전에 문을 닫았던 것 같으니까 한 3, 4년 벌써 돼가네요. 코로나 전후로 한 번도 그 목사를 못 만났으니까. 근데 그렇게 잘 되고 규모도 있고 그 신천 지역에서 굉장히 소문났고 그래서 난 정말 떼돈을 버는 줄 알았는데 그 문 닫기 1년 전인가 그 목사가 저희 후배 격되고 이러는데 가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전화를 하고 그래요. 근데 문 닫기 한 1년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렇게 소문이 나고 그렇게 잘 되고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들은 목사님들 세계에서 막 떼돈 버는 줄 알았어요. 2호점을 내니마니 막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랬는데 문 닫기 1년 전에 그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내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 올해 처음으로 우리 직원들 함께 믿음으로 카페 유지해 가는 분들 처음으로 정상적 월급을 이번 달에 줬습니다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잘 될 때 못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줬어? 그랬더니 못 줬대. 불가능하대. 그러니까 여러분 카페에서 그나마 성공하는 분들은 일단 건물이 자기 건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월세가 안 나가야 합니다. 월세가 안 나가고 알바를 최대한 줄여서 가족 중에 밤낮 이렇게 좀 교체 멤버가 가족 중에 있을 때 그나마 흑자를 낸대요. 일단 월세를 내서 부도가 안 나면 성공한 거고 그러니까 그 신촌 지역에 그때 그 목사 말에 의하면 2,000개에서 2,500개의 카페가 1년에서 1년 반, 길면 2년 안에 다 주인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가 엄청 많은 게 잘 돼갖고 많은 게 아니고 계속 소가 들어오고 잘 되는 줄 알고 들어와서 버티고 이러면서 그냥 주인만 바뀌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여기는 이 홍대 전체에서 잘 되는 걸로 소문난 1, 2위 카페인데 여기도 이렇게 어려웠나 그랬더니 어려웠죠. 우리는 안 망하고 버티고 같이 일하는 사역자들에게 정상페이는 못 줘도 이분들 기본 생활비를 주는 걸로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고 안 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카페 교회들이 거의 문을 닫았고 카페 교회 리콜 선교적 교회라고 말했던 말들은 굉장한 어폐였고 그것은 아니었어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선교적 교회는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것이 선교적 교회인가? 라는 질문들과 함께 그냥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선교적 교회라는 표현보다는 미셔널 처치라는 표현보다는 이머징 처치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은 듯한 교회들이 그러니까 시대 상황과 시대적인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상황적으로 새롭게 개척되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교회들 정말 말 그대로 이머징하게 갑자기 쑥 드러난 그런 교회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승리를 할 것인지 중간에 사라질 것인지 결론이 나지 않았던 과도기적 대부분의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이제 그렇게 흘러온 지 10수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그런 교회들이 영혼을 막 추수하고 제자 삼고 그래서 그들을 제대로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의 본질적 사역으로 이렇게 체인징된 교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이제 통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셔널 처치는 어떤 일터교회나 영역교회, 일터와 영역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하는 그런 교회, 차라리 그런 교회를 영역교회나 일터교회, 또 이 일터교회와 영역교회도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일터교회란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일터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교함에 있어서 우리의 일터를 그런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제자 훈련의 장소, 그런 센터, 그런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일터를 열어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 버는 교회이기도 하고, 일터니까 그 일터의 하나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그 일터에서 승리해야죠. 일터를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그 현장을 교회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한 것처럼 예배와 기도와 제자 삼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장소적, 공간적 베이스로 활용하는 일터교회. 그럼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일터교회라는 개념이 앞으로 저희가 흩어지는 교회나 플랫폼 교회를 만들어 나갈 때 있어서 가장 초대교회적 현상과 유사하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이런 열린 교회, 왜냐하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부터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지역 전체까지 복음이 핍박을 엄청나게 300여 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같이 이렇게 오픈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스데반 순교 이후, 사도행전 7장 이후로 이들이 사마리아로 도망가고 안디옥으로 도망가고 에베소까지 퍼지면서 로마의 박해는 점점 극심해지면서 약 300년 동안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 순간까지는 이렇게 오픈된 예배가 쉽지 않고 극심한 소위 10대 박해라고 하는 로마의 박해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우리가 말하는 오픈된 교회, 우리가 성지에 가서 만나는 교회가 우리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의 교회가 아니고 300년이 지나가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기독교가 커질 때 세워졌던, 다시 과거의 7교회 자리에서 다시 세워졌던 교회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막 가보면 에베소 교회 막 기둥이 돌기둥이 막 이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핍박대는 못 세워지죠. 오히려 그 터키 지역에 가면 그 핍박 때 주로 신앙생활했던 카타쿰 같은 지하 공동묘지의 기도처소나 예배처소, 요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 이제 이후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핍박부터 유대인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확대된 그때로부터 313년 14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인 때까지의 진짜 예배처소는 많은 경우에 카타쿰 지하 땅속이었죠. 자, 그런 측면에서 초대교회는 오히려 일터교회적 현상이 많았고, 그 일터교회적 네트워크를, 사도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카타쿰의 넓은 장소에도 다 같이 모이기도 하고 각각 집과 일터에서 사도적인 리더들이 순회하기도 하면서 존재하는 방식이었죠. 근데 이제 오늘날에 와가지고 또 하나의 처치 개념이 바로 영역교회적 개념이에요. 영역교회. 근데 영역교회는 일터교회와 좀 다릅니다. 영역교회는 어떤 말에서 아브라함 카이퍼에 의해서 영역주권이라고 하는 주제가 선포될 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교육 영역, 경제 영역, 뭐 정치 영역, 각 영역에 부르심 받은 자들이, 그 영역 주권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그 영역에 하나님 나라화, 그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영역에 하나님의 기독교적 진리의 회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정치, 성경이 말하는 경제, 성경이 말하는 교육, 성경이 말하는 정치 영역의 회복을 위해 그 영역에 부르심받은 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그 영역의 진리와 그 영역의 가치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성품에 굴복되도록 애쓰는 그런 부르심받은 공동체, 그걸 저희는 영역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때, 미셔널 처치라고 말할 때, 그럼 우리는 미셔널 처치가 도대체 뭐냐, 미셔널 처치를 세운다는 게 뭐냐라고 표현할 때,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저희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미셔널 교회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재작년 한 1년 중에 제가 국민일보에 18주간 동안 플랫폼 처치 니꼬르 선교적 교회, 오히려 선교적 교회보다 더 미래지향적이고 완성적 의미의 플랫폼 처치가 뭐냐를 18주간 쭉 글을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플랫폼 처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것은 선교적 교회를 의미하고, 이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초대교회, 1세기 교회,
1세기 교회의 1세기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을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써서 교회를 선포한 것처럼 21세기에 이런 다양한 구조들을 이제 네트워크 차원을 넘어 한 발짝 더 나가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구조, 이것을 21세기 용어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용어로 에클레시아를 덮어 씌운 21세기형 에클레시아라고 저희가 많이 정리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뭐냐? 선교적 교회는 카페 교회가 아니고 단순한 일터 교회도 아니고 또 어떤 부분에서 영역의 변화와 영역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영역에 부르심 받은 자들이 그 영역의 주권을 가지고 그 영역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영역 교회와도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선교적 교회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을 담아낸,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도적 교회. 결국 우리 공동체는 선교적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도적 교회. 사도적 교회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1세기 교회의 영성과 1세기 교회의 구조와 1세기 교회의 문화를 가지고서 사도행전적 1세기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있었던 그런 사도적 영성을 담아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쉽게 선교적 교회는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내심 받는 교회. 보내심 받는 교회.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다시 얘기하지만 카페 교회가 아니고 일터 교회가 아니고 또 혹은 이머징 처치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궁극적으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내심 받는 교회. 보내심 받는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교회에 묶어두지 않고 이 교회라는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고 이 건물과 교회 예배당에 묶여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터,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삶의, 우리의 가정과 모든 영역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라. 자, 따라해보세요. 가라. 이렇게 보내는, 파송하고 보내서 그 삶의 영역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집과 모든 영역에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운반하는 교회.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카페 교회는 꼭 우리 같은 목사들이 이제 새로운 형태의 교회 개척 차원에서 카페 교회를 할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돈이 목적이 아니고 나는 진짜 어떻게 하면 전도적 접촉점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불신자를 생으로 전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거기서 제자 훈련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이럴 수 있는 교회 오자 그러면 안 와. 그런데 카페 와 오면 커피 그냥 줄게. 그래서 커피 얻어 먹으러 갔다 로스팅의 비밀을 듣다가 이 녹색 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까맣게 돼서 이렇게 신기한 이 맛이 나오느냐, 이 커피의 중생을 듣다가 예수께 중생하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진짜 선교적 교회입니다. 목사님들이 시대적인 어려움, 시대적인 한계, 시대적인 어떠함 때문에 카페 교회를 꼭 여는 것, 카페 교회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머징하게, 어떻게 보면 또 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가치적 접근으로서의 교회 개척 차원보다는 목사님들이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지만 거듭 제가 얘기하고 카페 교회 하다가 거의 문을 닫고 이제 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한 많은 목사님들을 직접 만나고 인터뷰해보고 해본 결과로 보니까 차라리 성도들이 카페하게 하고 나는 그분들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 제자 삼고 그분들을 위해 영적으로 가르치는 게 훨씬 낫다. 요게 맞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개를 다 하려니까 카페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고 신방도 어렵고 심지어 불신자가 어디 와서 막 나 치유기도와 전도 좀 해달라는데 카페를 비울 수가 없는 거라. 아 진짜로 카페를 못 펴서 못 가. 네가 와 그랬더니 안 와. 여러분 차라리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결정한 거는 하나만 하는 게 낫겠다. 두 가지를 다 가지를 하려니까 영성 관리도 안 되고
이 정말 어렵더라. 근데 여러분 같은 분들이 구원을 목적으로, 선교를 목적으로, 영혼을 전도하는 걸 목적으로, 더 멀리 나가선 열방을 목적으로 일터를 내고, 그 일터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도 물론 벌어야겠지요. 할렐루야. 유진해야 될 거 아니야. 부도나갖고 망하는 것보단 벌어야죠. 할렐루야. 벌어야지. 그런데 오히려 그 장소의 주된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전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컨텐츠이자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본인들도 영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만 뒤에서 누군가 커버링 해주고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공급을 해주면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해줄 수 있는 커버링이 함께 있을 때 일터교회가 일터교회 되고 영역교회가 영역교회가 되더라. 자,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는 이머징 처치가 아니고 소위 마켓플레이스 처치나 워크플레이스 처치도 아니에요. 이걸 다 포함해서, 자, 따라해보세요. 보내심 받은 교회 가라! 그럼 아멘 하는 거예요. 나보고 또 가라 그러면. 나는 한 명인데 여러분들이 다 날 보고 가라 그러면 담임 목사 보내고 싶어요? 내가 가라 그러면 아멘 하는 거 알겠지? 따라하세요라는 전제를 둔 것만 따라해. 자, 다시 가라! 가야지. 여러분은 가라! 열방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집트 갔더니 이집트의 젊은 부부 두 부부가 어느 교회에서 스킨케어 하는 거예요. 스킨케어 하는 걸로 선교를 나온 거야. 근데 요즘에는요, 한국 한류 그러면 모든 게 떠. 우리 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런 말 했어요. 미제는 똥도 좋디야. 근데 요즘은 저 열방에 나가면 한국제는 똥도 좋대. 진짜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막 세계적인 수준급의 메이크업하고 이런 분도 아닌데 한국 사람이 메이크업 한다니까 그 이집트의 부자들이 와. 그러다가 한번 거기서 대박 냈는데 한 1, 2년 엄청 고생했대요. 그냥 생으로 거기서 아무리 벌어도 여기서 투자하는 것만도 못해. 물가가 우리나라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3분의 1 벌어가지고는 여기 재료 떠가는 거 이런 걸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고생했는데 어떻게 하다 떴냐. 아니, 코리안이 와서 메이크업을 한다니까 이집트 스타 하나가 온 거야. 이집트 무비스타가 하나 와가지고 거기서 찍고 바르고 간 날부터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이제 소문난 거야. 코리안 메이크업이다. 이래가지고 한 2년 정도 엄청 고생했는데 지금 완전 줄 서가지고 코리안이다. 코리안 그러면 이쁘고 잘생기고. 할렐루야. 아멘. 걔네들이 한국어 아직 안 와봐서 그래요. 한국 사람은 다 얼굴이 이렇게 작은 줄 알아. 저하고 우리 레비스탕스 갔더니 한국 애들은 다 이렇게 우리 같이 생긴 줄 알아요. 할렐루야. 제가 뭐 딴 건 몰라도 얼굴이 조금 작아서 21세기형으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다 이런 줄 알고. 여러분 뉴욕에 가보세요. 뉴욕 맨하탄 한가운데 제일 큰 성형외과에 나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프랭카드가 얼마나 큰 게, 그 빌딩이 크니까 프랭카드가 우리 건물 앞에 거만 해요. 우리 건물 앞만하. 그만한 게 붙어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 얼굴형 평형수술 전문. 진짜 맨하탄 한가운데 거기 뭐 몇 개월 전에 예약 안 하면 못 들어간대요. 완전 맨하탄 한가운데 어마어마하게 큰 프랭카드가 그 큰 빌딩에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붙어 있는데 내용이 영어 한글로 동시에 써 있어. 한글까지. 한국형 얼굴로 만들어 드립니다. 주님이 이 시대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열방을 섬기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한국에서 왔다는 것만으로 다 그냥 여러분들이 스타같이 보이나 봐요. 아멘. 그러니까 걔네들이 한국에 와봐야 돼. 할렐루야. 와서 우리도 다양한 스타일의 얼굴이 있다는 것을 드라마에서 본 것만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 좋은 시대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지체들이 그냥 그 메이크업하고 피부 관리하고 이것만 갖고 일터교회로 교회 개척을 시작하고 거기서 전도하는 거예요. 놀랍죠? 한 2년 정말 고생했는데 얼마 전에 하여튼 무비스타가 왔다 가는 바람에 완전 이집트에서 떠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줄 서 있고 이제는 비싸게 받아도 그냥 줄 서서 해. 한국같이 받아도 줄 서서 한대요.
할렐루야. 한국같이 받으면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 동네에서. 진짜.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우리 밥 사주겠다고 막 그러더라고. 밥 사주겠다고. 이제는 살만해요. 뭐 그러면서 그 일터 선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구조의 문제가 아니고, 선교적 교회는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스피릿의 문제다. 보내는 교회, 나가는 교회, 예배당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니라,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세 가지 질문하면 또 답해보세요. 자, 더 크로스처치 어디 있습니까? 고세 며칠 안 했더니 까먹으셨어요? 이 질문 안 한 지 지금 근 한 달 만에 했더니 벌써 가물가물한 거예요? 자, 다시 더 크로스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크게 자신 있게. 우리 집에서부터 열방 가기 전에 니네 안방과 주방을 먼저 살려라. 믿습니까? 자, 다시 더 크로스 어디 있습니까? 더 크로스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다음에서 삶의 자리에, 크게 말해, 삶의 자리에. 세 번째, 더 크로스 어디 있습니까? 어디? 그렇지,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운종로 246번지 이 건물이 더 크로스 처치가 아니고, 이건 더 크로스 처치가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훈련받고 보내심 받는, 그래서 밖에서 싸우고 지치고 막 원수들의 화살이 맞아서 막 상하면 여기 와서 다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재충전하고 또 다시 무장하고 훈련받고 가라. 그럼 아멘 하는 거라 그랬죠. 너도 가라 그러지 말고, 자, 다시 가라.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돌파해내고, 믿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고. 자, 다시 한번 세 번 끊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크로스 처치 어디 있습니까? 더 크로스 처치 어디 있습니까? 더 크로스 처치 어디에 있습니까? 부르심의 자리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일터, 모든 비즈니스 현장, 모든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이 거기에 머물게 하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 우리의 일하고 삶을 보내는 모든 삶의 자리도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부르심 받아서 내 평생을 보낼 그 자리에 교회가 될지어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머징 처치나 뉴 패러다임 처치나 일터교회나 영역교회가 아니라 이걸 다 포함해서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 세상을 향해 가라,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일터교회를 넘어 영역교회를 넘어 이머징 처치를 넘어 이걸 다 합쳐서, 따라해보세요. 사도적 교회, 선교적 교회. 선교적이다라는 표현은 세상으로 나아간다, 보내신다, 복음을 빛과 소금으로 들고 나간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에 가장 가까운 것은, 따라해보세요. 사도적 교회다. 아멘. 예, 사도적 교회. 사도적 교회의 뜻은 보내심 받은 제자들의 교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교회가 될지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두세 사람이,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의는 마태복음 16장 이어서 마태복음 18장에 둘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둘셋이 적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셋만 모여도 위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담임 목사 부부가, 우리가 부부가 둘이잖아. 결혼해서 둘이잖아. 그래서 이게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거예요. 저희 교단도 그렇고 아주 군성교나 아주 특별한 예가 있어서 교단에서 패스해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대부분의 교단은 결혼해야 목사 안수를 줘요. 왜냐하면 부부가, 마태복음 18장의 교회가 뭐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면서 다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겠다. 이게 교회의 시작.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모든 영역이 교회가 될지어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에어리어를 바꿀 수 있는, 그 영역을 바꿀 수 있는, 그 지역의 하늘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천국 열쇠를 가졌다. 믿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가는 모든 영역이 주님의 교회가 될지어다. 이걸 지향하고 이걸 믿고 이렇게 요 예배당 안에서 주일날 일요일날 하루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게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서 밖에서 잘하게 하고 밖으로 내보내고 우리가 나가는 모든 삶의 영역과 일터와 이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교회, 이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자, 선교적 교회 정리됐습니까? 일터교회도 들어갈 수 있고 영역교회도 들어갈 수 있고 이머징 처치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도 들어갈 수 있고, 이걸 다 묶어서 선교적 교회, 다른 표현으로 따라해보세요. 사도적 교회. 사도적 교회. 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요 사도적 교회로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자,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공동체가 보내심 받은 교회, 예배당에 갇혀있는 교회, 예배당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예배당에서 자리싸움하는 교회, 예배당에서 감투싸움하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뭐 별로 관심 갖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는 우리가 막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만 도와주시면 돼요. 아멘. 그건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 죽어요. 할렐루야. 어제도 막 그제도 청소하시냐고 막 우리 계단이 또 얼마나 많어. 지하 6층부터 꼭대기 8층까지 우리 청소기로다가 우리 계단 다 빨아내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목사님들 행복하죠? 오늘 목사님들 다 어디 갔어? 다 어디? 최성호 목사 기도인도 하고 어디 갔디야? 평창 갔나? 화장실 갔나? 화장실 잠깐 가신 것 같네요. 이제 기도하다 보면 나타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진짜 영적 싸움의 터전은 여기가 아닙니다. 밖이에요. 밖에서 승리합시다. 밖에서 예수 잘 믿읍시다. 밖에서 이깁시다. 밖에서 이기면 돼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 안에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밖으로 보내심 받는 교회가 될지어다. 자,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도적 교회, 선교적 교회. 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그런 선교적 교회, 그런 사도적 교회, 아웃푸싱하는, 밖으로 나아가는, 아울리치하는,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를 어떻게 우리는 전환할 것이냐라는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대전제가 있어요. 선교 이데올로기, 선교 티올리지, 선교 프린시플의 도구화된, 세뇌된, 혹은 선교 안 하고 뭐해? 라고 하는 강압적 프레셔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성숙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면 때로는 감정이 동의하지 않아도 주의 말씀과 동기가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할 수 있으면 물론 성숙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아멘하고 순종하는, 당연히 해야 할, 당연히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어야 할,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당위성에 대한 부담이 밀려올 때 조건 없이 아멘 하는 것도 성숙하고, 그것은 성숙한 사람들이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순종의 전제 이전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선교적 교회의 대전제, 이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이 내용 속에 나와 있는 추수에 대한, 복음 증거에 대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밖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대전제가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전제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 오늘 여기 예수께서 일꾼들을 불러내고 예수께서 추수할 일꾼을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추수하는 주인께 추수할 주인을 간구하라고 명령해요. 명령. 선택이 아니고 이 문맥을 보면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데 추수하는 일꾼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주인을 자극시키고 주인을 괴롭게 해가지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의 전제가 뭐냐? 왜 예수님이 이렇게 추수하는 주인께 그분을 자극하고 그분을 괴롭게 해서 일꾼을 보내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라 라고 왜 하셨냐? 대전제가 뭐냐? 따라해보세요.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다. 아멘. 35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추수하는 일꾼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계기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눌린 것과 저주와 가난과 그 귀신의 역사들을 제거하고 그냥 하루 종일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 전거하고 온몸이 파김치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사역한 거는 너무 그냥 작은 거야. 너무나 많은 아직도 어둠과 저주와 사탄의 권세와 죄와 사망에 물려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널려있는 거야. 그걸 보시면서 주님이 민망히 여기셨다. 아멘. 선교적 교회의 전제는, 선교적 교회의 모티베이션은, 선교적 교회로서 일터교회를 만들든 영역교회를 만들든 뭘 만들든 막 이렇게 종교적 사병을 거느리려는 그런 자세 말고 아이고 우리 막 이렇게 뭐 그냥 노는 땅도 많고 우리 집 마당도 넓은데 그냥 사람들 거기다 놀이터 만들어줘서 와갖고 종교놀이하고 이런 종교적 사병 같은 거 집에다 거느리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공동체가 이제는 열방이다를 선포하고 GIS를 시작하면서 열방을 향해 우리가 선포하고 열방을 향해 방향을 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철철 넘치도록, 이 공동체에 넘치도록 부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안에서 넘쳐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과 목마른 영혼들과 어둠과 저주와 사망에 짓눌려 있는 저 이슬람과 힌두 막 이런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모임 가가지고 그 전문가들만 막 이렇게 전문가들이 막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우리 BCM 서울대 기도학교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우연히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선교 그러면 이슬람밖에 없다고. 선교 그러면 이슬람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슬람은 내가 여러 차례 가보니까 거기서 이상한 미친 짓만 하지 않는 한은 그냥 잘해야 추방당하는 거고 뭐 ISI 선장 가갖고 미친 짓 하면 목 잘리는 거고요. 그치? 그건 미친 짓이고 뻔히 아는데, 그런 데가 아닌 이슬람 가서 진짜 뭐 미친 이상한 짓 하고 막 내가 모스크를 폭발하러 왔다 막 이러고 거기다 기름 바르고 막 그러면 기름 바른 다음에 불 지르는 거 아니야? 기름 발라서 불 지르려고 저것들이 기름 발랐나? 이래갖고 오해받는 짓 이런 짓 안 하고, 이슬람은 잘해야 걸리면 추방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저희 공동체가 바라봐야 될 아주 중요한 제가 두 군데서 이 모임을, 이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어쩌면 진짜 심호흡을 하고 싸움을 준비해야 될 영역이 여기구나. 거기가 어디냐면 힌두. 솔직히 저는요, 우리 이현주 선교사 오늘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댓글로 여기 있어요 그럴 거예요. 항상 댓글로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말 잘해야 돼. 인도에 가서 맛없는 것만 골라주려고. 저는 인도를 생각하면요, 쉼호흡이 생겨요. 쉼호흡이. 그래서 제가 이현주 선교사 먼저 보낸 거예요. 맷집 좋은 현주야, 네가 먼저 가서 일단 힘 좀 빼고 있어. 저는 선교집 많이 다녀봤잖아요. 정말 힌두 영역에 딱 가면 내가 그때 우리 박진영 목사 보고 야, 힌두가 세구나. 진영 목사님은 열방형이야. 열방형. 열방의 모든 음식을 그냥 막 흡입하셔. 그 내가 오죽하면 너무 맛있게 먹길래 맛 알고 먹어? 맛있어? 그랬더니 맛있대. 맛있어? 맛있대. 내 거까지 다 먹어. 너무 고마워. 그리고 되게 건강했는데 제가 일부러
좀 그래도 힌두 사원 중에 너무 이렇게 화석화된 관광지 같은 거 말고 좀 살아있는 힌두 영성을 느낄 만한 곳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거든. 그래갖고 진영 목사랑 딱 가는데 진짜 힌두 사원이 저기서 보여요. 1km, 2km, 이제 2km, 1km. 근데 저도 1km쯤 오니까 느낌이 와, 느낌이. 뭐가 덮는 느낌이. 공기가 진짜 달라요. 그러더니 우리 진영 목사 그렇게 열방형 모든 걸 다 폭풍 흡수하고 건강함을 유지하고 목사님 무리하지 마세요 이러더니 1km쯤 가니까 갑자기 오바이트를 시작하는 거야. 중간에 차 세웠어. 너무 힘들어서. 이 양반 멀미를 해본 적이 없어 한국 땅에서도. 그러니까 이분이 거룩한 분이야. 더러운 데 가니까 오바이트가 쏠리는 거야.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 요즘 힌두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힌두 영화로 지금 대박치고 있는 게 마루타랜다. 아바타거든. 아바타. 이 아바타가 완전 힌두 영화예요. 아바타 영화를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 가족이 가서 우리 영화를 분석하자 그러고 들어갔는데 우리 집 중에 한 사람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제 막 이렇게 자막이 올라오고 영화가 시작되는데 더러워서 못 보겠다는 거야. 오바이트 쓸린다고 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가고 세 사람이 남았어요. 우리는 끝까지 보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봤어. 내가 보면 볼수록 야 이거 완전 영적으로 얼마나 더러운 영화고 얼마나 그리고 그 감독이 대박 하나 낼 때마다 부인을 바꿔요. 그러면서 본인 자체가 뭐 어느 모임에서는 나는 프리섹스주의자입니다 이런 얘기 대놓고 하고 대박 하나 낼 때마다 부인 바꿔. 그런 사람이고 그건 완전 힌두 영화입니다. 그 아바타 세계 접촉에 의해서 만물이 소통하고 만물이 하나 되고 그래서 그거 보세요. 결국 그 영화의 핵심은 그 아바타 세계의 흰나무 기억나요? 흰나무? 영화는 꼭 나만 본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아무도 영화를 안 봐. 우리 교회 참 기도 많이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순교적인 마음으로 혼자 여러분들이 거룩한 걸 유지하기 위해 내가 막 싸우면서 주여 보혈로 덮습니다 그러고 우리 식구가 희생으로 본 거야. 알겠지? 희생으로 보고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니까 누군가 보고 얘기해야 되잖아. 그래요. 우리는 순교적으로 봤어요.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데 가지마 중보해. 할렐루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아무도 못 봤네 또.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연결된 그 아바타 세계의 모든 만물이 연결된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흰나무. 본 사람은 좀 끄덕좀 대봐. 그래도 몇 명은 봤을 거 아니야. 안 봤어? 그렇구나. 하여튼 보지 마세요. 저는 순기적인 마음으로 막 영화 내내 보혈 바르고 또 묻으면 또 보혈 바르고 그러면서 봤어. 근데 결국 그 흰나무가 바니아트리라는 거. 우리에게 보리수로 알려져 있는 바니아트리라고 하는 석가가 앉아있는 그 나무. 그 나무의 특징은요 정말 놀라워요. 나무 하나를 심어놓으면 누가 이 나무를 이 뿌리를 잘라서 태워버리지 않는 한 뿌리에서 또 나오고 그 뿌리에서 또 나와가지고 3년 안에 섬 하나를 정글로 만들 수 있는 나무가 그 나무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나무 하나를 딱 심으면 뿌리에서 또 이렇게 나오고 얘 뿌리에서 또 나와. 그러니까 이 바니아트리가 있는 이 정글 나무들이 보면은 그냥 이 나무가 숲을 다 그냥 먹어버려요. 어떤 게 원가지인지도 몰라. 근데 하나로부터 시작돼서 그렇게 이제 전부 다 퍼지는 거예요. 거기서 힌두의 철학이 나오고 힌두 만물이 모든 신이 결국은 다 브라만이고 브라만 밑에 있고 브라만의 또 다른 탄투라의 표현이고 뭐 이런 브라만이 예수로도 표현된 거고 결국은 힌두는 철저한 일신론입니다. 브라만만 신이에요. 나머지는 이 브라만이 이렇게 저렇게 잡것들로 표현돼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 그래서 힌두의 귀족들 브라만 계층은 자기들을 신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의 꿈은 뭐냐면 브라만이라고 하는 최고의 신 계급이 전 인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중에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계급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사람 개수로 쉬지도 않고 태어나서 호적 이런 거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래갖고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전 세계 유엔 통계 이제 인구 숫자가 인도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14만 5천만 뭐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14만 4천만만 이래갖고 이제 인도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기분 나쁘다고 우리는 1가구 1자녀 때문에 2명 낳고 3명 낳은 애들, 등록 안 한 애들, 호적 못 올린 애들까지 치면 우리 한 15억 원 된다? 이러고 이제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인도가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으로 안 치는 것들 다 사람으로 치면 셀 수가 없어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10대 동안 8대 동안 할아버지부터 그냥 빨래만 해고 그 캔지스강에서 죽은 시체만 건져갖고 밖에다 버리고 거기 재물로 막 던지고 태우다가만 시체들 떠내려오면 그거 건져갖고 갖다 수거하고 소각시키고 이걸 8대째 5대째 해. 빨래만 해.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운명이라고 믿고 그 불가촉 천민들은 사람 계수에 안 들어가. 그냥 어디 가서 죽어버려도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인도에서 우리가 몇 년 전에 만났던 한 선교사는 우리 IMB 소속이신데요. 그분은 신분 위장하고 이래서 인도에서 뭐를 하냐? 불가촉 천민 아이들 중에 힌두의 제물로 바쳐지는 인신공양용 아이들을 돈으로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신분 세탁해서 다른 데로 이렇게 입양 보내고 이런 고아원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셔요. 0세에서 3세 아이들이 팔리고 0세에서 3세 안 팔리면 얘네들은 신전 창기나 신전의 노예들로 가서 신전에서 개만도 못하겠다. 진짜 이게 비유가 아니고 신전의 개들은 신이어가지고 아무도 죽이지도 않아.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아. 근데 얘네들은 그 개만도 못하게 짐승만도 못하게 살다가 언제 어떻게 죽어도 아무도 눈 하나 깜짝도 안 하는 헤아릴 수 없는 피플 그룹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힌두를 지켜봐야 돼요. 이슬람은 막 이번에 ISIS 때문에 막 목 자른다 이러니까 막 두려워하고 이러는데 힌두 극단주의자는 그보다 더 무식해요. 저희 FMB는 IMB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IMB하고 연결돼서 우리 FMB의 기도 동원 디렉터, 기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이 기도 분과의 리더로 있다 보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아주 비밀스러운 기도 제목, 때로는 밖으로 오픈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을 긴급 기도 제목 내지는 비밀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열방에서 받게 돼요. 그 중에 벌써 이제 10여 년 지난 얘기 때문에 이미 아는 사람들도 아는데요. 그 북인도 지역에서 북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이 웨스턴 선교사들이 풍토병이라고 죽어나간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자연스럽게 발견한 통계가 뭐냐면 풍토병으로 죽은 줄 알았던 선교사들이 그 몸속에 깔아앉아 있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중금속이나 이런 물질을 보니까 그 돌아가신 선교사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장기적 음독살로 돌아가신 것들로 판명이 났어요. 제 말 이해가시죠? 선교사들 주변에서 물이나 음식에 계속 동일성의 독을 조금씩 넣어서 풍토병인 줄 알고 죽었는데 놀랍게도 공교롭게도 지역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 돌아가신 선교사들의 몸에서 이렇게 출토했다 그러나 아니 출토 땅에서 파는 건데 하여튼 자우지가 몸에서 이렇게 검출된 그것들이 몸에 아주 해로운 중금속들 납종류인데 이거는 그냥 물에서 그냥 자연수를 먹어서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이 몸에 쌓여서 풍토병처럼 앓다가 죽은 걸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장기적 음독 사례로 판명한 제가 문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 우리 현주 물 잘 마셔. 목말리다가 아무거나 퍼마시고 배고프다가 막 주는 대로 처먹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싸갔지 그거 우리 싸준 거 있잖아. 요즘 너무 좋은 게 많더라고. 물만 보면 쌀 되고 밥 되고 그러는 요즘 군대에서 먹는 것들이 다 풀어져가지고 할렐루야. 그거 잘 먹어. 열방 다닌다고 막 먹고 그러지 말고. 그래야지 진짜 결국은 이게 장기적 계획에 의한 음독 자살로 동일한 여러 선교사들 몸에서 그 성분이 검출되면서 이건 독살이다. 근데 이거 말도 못하는 거예요. 국제관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교묘하게 깔아놨기 때문에 푼토병처럼 속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힌두가 정말 앞으로요 이슬람은 뭐 율법주의여서 지금 이슬람 안에서 일어나는 부흥들 보면 메시아닉 이맘이라고 이름을 쓰는 사람까지 지금 있다는 거 아세요?
이맘들 중에 그냥 메시아닉 이맘이라고 그래갖고 예수 받아들여. 그러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하면서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래, 걔네들의 고백 딱 2개 시키는 거 있잖아. 그 마호메시 참 선지자다. 그거 하고, 그러나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러면서 이맘 행세하면서 복음 전하는 메시아닉 이맘이 나올 만큼 이슬람 세계에서는 지금 다양한 루트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물론 지금 마지막 때문에 이슬람이든 힌두든 할 거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지금이 대추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세기에서부터 초대교회까지 구원받은 숫자가 어쩌면 그 통계가 나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3세기까지의 숫자인지 중세를 포함한 숫자인지 모든 기독교인들의 구원의 숫자보다 지금 이 20세기 한 세기에 소위 19세기에 현대 선교가 시작되면서 이 19세기, 20세기, 19세기 한 세기에 구원받은 숫자가 그 기독교가 태어나서부터 중세 약 18세기까지의 구원의 10배 이상 많답니다. 근데 그럴 만한 게 통계적으로 보면 인구 숫자가 늘어난 것과 지금 인구가 많은 아시아와 이쪽으로 복음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로 막 폭발하고 있는 걸 볼 때 그 중세에서 꿈틀꿈틀 조금씩 겨우 복음이 확대된 것보다 10배 이상 많다는 말이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이 대추수의 때인 걸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대적들이 이제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힌두가 하는 일을 보셔야 돼요. 지금 68혁명을 포함해가지고 세속주의라고 말하는 오늘날 기독교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기독교가 여러분 이렇게 연약해지고 이렇게 면역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면역성이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면역성이 없어요. 뭔가 조그만 게 확 침투해보면 그냥 무너져 버리고 조그만 게 뭔가 들어와 버리면 막 혼미해버리고 그냥 조금만 이 어둠의 영성이 조금만 뭐 물건만 뿌리면 그냥 그 물 색깔로 확 물들어 버려. 면역성이 없는 기독교,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적들이 강하고 아무리 대적들이 강해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만큼 우리가 박해를 받았냔 말이에요. 300년 동안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둘셋씩 묶어가지고 기름을 발라서 가로등으로 쓰고 별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으로 검투사들이 그냥 피를 뿌리는 용으로 목을 잘랐던 크리스천들이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때 복음이 저하되고 복음이 힘을 잃고 복음이 도망간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강력하고 복음이 복음되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결국 로마를 뚫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적이 강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적이 강해? 주님이 강하지. 믿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어떤 대적이 일어나도 주님이 강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지.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그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데 그분이 강하지 무슨 귀신들이 강하겠어요.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의 면역력이 제로가 돼가지고 요만한 것만 들어와도 그냥 요만한 균만 들어와도 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질병으로 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열방의 기독교의 면역성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기독교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건 이슬람이 아니에요. 이슬람은 거꾸로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공격하고 있지 걔네가 공격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지금 때려 부시고 있고 막 어쨌든 못 오게 하는데도 들어가서 전하고 막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주체는 힌두예요. 포스트 모던을 누가 만들었으며 뉴에이지를 누가 만들었으며 오늘날 68혁명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은 뉴 막시즘의 뒤편에는 이미 여러분 18세기 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트마 간디 전형적인 그 사람 우리 막 영웅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전형적으로 브라만입니다. 전형적인 브라만으로서 그 사람의 사진에 항상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꼭 고아만 있는 게 아니고 소아 성애자 같은 브라만들이 즐기는 당연한 즐김들을 즐깁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면역력이 바닥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면역력을 바닥나게 만든 건 이슬람이 아니고 걔네는 보병이고 기갑사단이고 그냥 힘으로만 이렇게 있어요. 그거에 미사일 쏘고 그럼 박살나요. 그런데 무향, 무영 여러분 옛날에 무협지 좀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무림의 8대 문파가 있습니다. 8대 문파를 줄이면 3대 문파가 되는데, 그 중에 우리는 소림 잘 알고, 근데 여러분 개방파라고 들어봤습니까? 개방파? 이 개방파의 특징은 뭐냐면 문파도 없어요. 어디 본원도 없습니다. 얘네들은 전국의 거지들입니다. 그래서 태화산에 깃발이 딱 쓰면 중국 전역의 거지들이 다 모여요. 근데 걔네들이 개방파 멤버들이야. 그냥 평상시에는 다 노숙자같이 길거리 헤매고 다니고 거지같이 이러고 있는데 깃발이 딱 올라오잖아? 그럼 중국 최고의 고수들이 거의 도사급 되는 개방파가 다 모여. 3대 문파 중에 하나야. 근데 본원도 없고 본부도 없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다 거지니까. 근데 깃발이 딱 올라오면 동네 거지 다 모여. 근데 보통 고수들이 아니야. 이게 개방파거든. 3대 문파야. 소림에서 가장 오래, 중국 8대 무림 중에 가장 오래 가고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가 지금까지도 묘연한 문파. 여러분, 근데 힌두가 이래요. 이미 힌두는 17세기, 18세기에 옥스퍼드, 캠브리지, 또 이후에 하버드,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미국의 동부에서 만들어지는 반기독교적인, 기독교를 대적하는 모든 가치 체계를 누가 만들어내느냐? 제가 THM 때 논문 쓸 때 제 논문 제목이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의 대안으로서의 셀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쓰다 보니까 셀 연구하는 것보다 포스트 모던 연구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포스트 모던을 뭔가 개념화 해내야 이거의 대안으로서의 우리의 셀 공동체가 마지막 때 왜 대안인지를 쓰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포스트 모던에 대한 책을 내가 관심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읽어야 됐어. 근데 놀라운 거는 포스트 모던에 대한 이것들을 주창한 학파들이요, 다 하버드 학파죠. 하버드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보다 디테일한 자료들을 보면 가로치고 항상 뭐가 써있는지 아세요? 인도계 하버드 학파예요. 다 인도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지난번에 우리 BCM 때문에 서울대 모임에서 선교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또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길래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두 대적이 있다. 강력한 대적. 근데 우리가 한 대적은 지금 하이라이트 하고 있고 거기다 쏟아붓고 있고 막 같이 정면 승부하고 같이 박치기 하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깨나가고 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영역에 도미노로 한 방에,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게 바로 이슬람이다. 근데 우리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교묘하게 전 세계 크리스천들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전 세계 정신세계를 컨트롤해가지고 전 세계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귀신에게 문을 다 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귀신하고 함께 살고 있는 것도 모르게 교묘하게 우리의 내부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면역력을 무너뜨리고 있는 게 인도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인도에 지금 밖으로 나와서 유학 다니는 사람은요, 불가촉 천민들이 유학 나올 수 있어요? 걔는 비자도 못 만들어요. 아니, 여권을 못 만들어. 여권이 뭐야?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 같은 게 없고 사람이 아니라니까. 길바닥에서 죽어도 아무도 깜짝 안 해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기본 유학 나와서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가 있는 애들은 다 브라만들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젠틀한 척하고, 인도 사람들은 얼마나 또 젠틀한 줄 아세요? 얼마나 부드럽고 이러지만 세계 요소 학계 모든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본 영화 아까 아바타처럼 자기의 본 모습은 없어지고 그렇지만 생명나무로 연결돼서 온 세계를 그렇게 커넥트해서 이상한 영을 흘려보내서 온 세계를 혼미하게 만드는, 제가 이 얘기 딱 하고 났더니 그 서울대 교수님들 그날 저희 이제 BCM 한다고 대여섯 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또 우리 교회 집사님도 거기 계시고 식사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동시에 그러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학계를 가면은 학계에서 지금 학계를 교묘하게 다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인도 애들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도 나중에 교수님 하나 저희 교회 놀러 오셔가지고 그저께인가 같이 티타임 하면서 자기의 망치로 띵 뭔가 맞는 것처럼, 왜냐면 세계 학계를 다니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요소를 잡고 있는 애들 다 인도 애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때 신기하다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 얘네들이 아주 교묘하게 나이스한 척하면서 요소를 붙잡고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어떤 것을
거기에 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던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뉴에이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포스트 모던이 결국 뭡니까? 기독교를 왜 절대 진리라고 말하냐? 왜 절대 진리야? 우리가 잘 아는 그 켄달 교수인지 샌달 교수인지 샌달인지 켄달이 얘기했던 정의란 무엇이냐? 그 사람 말한 정의는 뭡니까? 절대 정의를 말하지 말아라. 작은 정의도 소중한 정의고 큰 정의도 이거 그냥 쉽게 보면 이게 바로 브라만의 모든 신들은 다 중요한 거야. 개신, 코끼리신, 인간신, 그 옆에 예수신, 여러분, 우리가 교묘하게 듣고 있지만요, 힌두를 통해서 사탄은요, 우리의 기독교의 면역력을 다 구멍내고 있어. 우리의 면역이 막 빵꾸가 나고 있어.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교묘하게 들어온, 우리 요가로부터 시작해갖고, 이거는 건강하고 좋은 테라피예요. 좋기는 개뿔 뭐가 좋습니까? 그러고 앉아갖고 멍 때리고 있으면 거기 복음 들어오나? 건강을 위해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하나가, 그분은 그래도 영성이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명상을 시작했대요. 명상을.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끊었대. 왜냐니까 이게 깊어지니까 딴 세계가 오더래요. 딴 세계가. 오래전에 우리 해영 빌딩에 있을 때 한 형제를 우리 이창호 목사가 데려왔어요. 이 형제는 3대째인가 4대째 믿는 지체예요. 근데 음악을 하다가 음악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인도 음악에 꽂히기 시작했어요. 원래 음악의 한계, 예술의 한계를 만든 사람들이 인도를 가요. 비틀즈가 3집까지 아무 힘을 맞벌이 하다가 4집 인도를 딱 갔다 오면서 전 세계를 강타하는 혁명을 일으키는 음악의 신이 돼버렸거든요. 그게 인도를 갔다 온 4집부터예요. 여러분, 이효리 씨도 여기서 자체 앨범 찍을 때 몰랐는데 인도 딱 갔다 왔을 때 벌써 데코레이션하고 필이 달라지잖아요. 필이. 그러니까 음악하던 애 중에 하나가 4대째 크리스찬인데 자기가 인도 음악의 한계를 느끼면서 인도 음악에 힘취되기 시작했대요. 음계 하나나 두 개를 가지고 10분, 20분씩 연주를 해. 그러니 생각해봐. 음계 하나를 가지고 그러고 이제 계속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친구 얘기가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있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딴 세계가 확 열리더래요. 처음에 너무 신기해서 마치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리면 얼마나 놀랍겠어. 할렐루야. 체험이 다가 아니야. 그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지. 할렐루야. 평생 먹통으로 믿느니 그래도 한번 이랬는데 막 천국이라도 보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주고 이마 한번 딱 때려주고 할렐루야.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좋잖아. 얼마나 놀라워.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음악하는데 음악을 틀었는데 진짜 눈앞에서 벽이 열리듯이 마치 나니아 연대기의 저 벽에서 문이 열리니까 나니아 세계가 열리듯이 딴 세계가 열리더래요. 처음에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걸 이제 몇 번 했는데 나중에는 현실 세계 그거 안 해도 뭐가 나타나.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우울증 걸리고 정신문제 생기고 이래가지고 10년의 젊은 세월을 날려버렸어요. 이거 헤매냐고. 그랬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예배자들 중요시 여기고 예배와 영성을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데려온 거야. 데려왔는데 이 친구가 3일인가 딱 나오더니 우리 교회 안 나오겠대. 왜? 그랬더니 자기는 요즘에 이 교회, 그 교회 또 이름 나올 뻔했네. 하여튼 영성 없는 교회를 선택해서 다닌대. 영성 없는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가 겨우 그 세계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겨우 이제 안 보여도 좋고 아무것도 안 느껴도 좋대. 너무 10년 동안 그거 헤매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야. 근데 더크로스 예배는 영성이 있어요. 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권면도 했었지. 건강하게 열리면 원래 세상의 음악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교묘하게 다 끌어가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왜 못 보게 하는지 아세요? 스마트폰에서 막 예수는 나빠 대놓고 노래하는 애들도 있어. 나 무슨 건지 모르는데 어저께인가 이 얘기하려고 해서 그런지 막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유튜브에 걔네가 BTS 같기도 하고 어떤 애가 막 이러면서 I am 박흉 크리스찬 막 이러면서 뭐라고? 그거 BTS 맞아요? 지올팍?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 저기 잘하네. 지올팍. 근데 그놈 아주 대놓고 기독교 욕하더라. 그지?
기독교 욕하고 막 이래. 이런 노래는 대놓고 보면은 빠큐 I am Christian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게 빨려들어. 내가 이렇게 봐, 진짜 영성이 있어. 젊은 애들은 그거 계속 보게 생겼어요. 저는 이놈이 어느 놈이야 정체를 밝히려고 이렇게 좀 본 거야. 항상 보혈을 바르면서. 알겠습니까? 근데 뭐 빠큐 크리스찬 뭐 I am 크리스찬, 나는 여전히 교회를 못 도망가고 있어. 엄마 때문에 끌려갔는데 나는 알았어. 빠큐야, 크리스찬은 빠큐야. 이러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영성이요, 눈을 뗄 수가 없어. 애들 그냥 빨려가겠더라고. 이렇게 대놓고 욕하는 거 말고요, 그런 말 안 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 어떤 영이 나와요? 그냥 듣고 있다 보면 기독교가 싫어져요. 듣고 있다 보면 교회가 싫어져요. 듣고 있다 보면 괜히 분이 듣고 있다 보면 예수 믿는 게 막 화가 나. 왜? 스피릿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걸 인도 애들이 제일 잘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바보화 만들고 있어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영적 면역력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적이 강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약해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돌파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돼요. 이슬람이라는 전차부대, 눈에 보이니까 막 탱크 밀고 오니까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마치 공중전 같은, 공중전같이 교묘하게 무형태로 와가지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다 사로잡고 있고, 웨스턴을 다 망가뜨렸고, 이제 전 세계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케이팝이지만, 겉은 케이팝이지만 속은 여전히 힌두의 힌두 음악 들어보세요. 그냥 빨려가요. 굉장히 스피릿해요. 부딪혀요. 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인도 음계 하나 틀고 막 2시간, 3시간 촛불 켜놓고 듣다가 갑자기 딴 세계가 눈앞에서, 환상이 아니라 딴 세계가 열리면서 딴 존재들이 나오더래요. 처음엔 너무 재밌어가지고 몇 번 하다가 나중에는 엘리베이터 타도 걔가 나타나고 막 이래갖고 막 미친 사람처럼 돼가지고 그거 치유하냐고 젊은 20대 10년을 날려보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우리 교회 딱 왔는데, 이제 우리 예배자 막 이런 것 때문에 왔는데, 우리 예배 드리는데 그 영적인 세계가 느껴지면서, 야, 이거 내가 이러다가 옛날 그거, 그래서 자기는 의도적으로 영성 없는 데만 찾아다닌다는 거야. 영적인 느낌 전혀 줄 수 없는 곳.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 팀들은 영성이 있어요. 성령님 역사하는데 나는 이거 또 열리면은 내가 혼자 있고 이럴 때 뭐가 또 찾아올지 모르고 자기 두려워서, 자기는 그래서 일부러 전혀 기도 이런 거 강조 안 하고 예배 이런 거 강조 안 하고, 그냥 그 담임 목사는 옛날에 막 이렇게 예배하다가 임재가 너무 강하면은 둥글둥글 싱글싱글 해갖고 정신을 다시 임재에서 정신을 차리게 해. 그러고 설교했던 목사예요, 그 양반이. 이러면 알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자기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거, 영적인 거 싫어하는 그런 교회에 자기 나간다고. 그러면서 여기 왔는데 건드려지더래. 그냥 예배 드리는데 느껴지더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해야 될 이유, 앞으로 남아있는 대적은 이슬람이라는 전차부대, 눈에 보이는 전차부대 못지 않은 게, 저는요 이슬람 땅 여러 번 갔는데 거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깨어있으면 돼요. 근데 힌두 땅은 들어간다고 지금 맘먹고, 이제 앞으로는 힌두가 우리의 본격적으로 싸워야 될 우리의 이제 아주 마지막 진짜 전쟁의 우리의 전선이에요. 이현주가 거기 지금 선발대로 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간 단계인 스리랑카, 힌두에 가까운 강성불교, 불교 80% 국가 이번에 5월달 가서 뚫어냅시다. 박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우리 5월달 일주일 동안은 여기 우리 저녁에 기도의 집, 우리 기도실 기도에 오늘 이 밤에 이거 보고 계신 분 다 나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함부로 하면 안 돼. 진짜 나와 이제. 그래서 우리 예배팀하고 중보팀하고 20명은 거기 현지 목회자들하고 스리랑카 4개 도시 돌면서 목회자들 한 1,500명인지 1,000명인지 2,000명인지 하고, 평시도 리더십들 해가지고 한 5,000명에서 3,000명 이렇게 만나요. 전국 4개 도시 돌면서 정신없어요. 그냥 집회 연락이 하고 차로 이동해서 또 집회 연락이 하고, 어떤 데 날밤 새고 도시 옮겨가지고 가서 아침부터 집회하고, 이러고서는 이제 일주일 꽉 채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시는 중보팀들 콜럼버스에 바다가 어딨나 뭐 이런 거, 바다 구경도 못할지도 몰라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고 내릴 때 바다 잘 봐두세요. 그 해에 받아볼 일이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일정이 그래요. 근데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꿉시다.
불교와 힌두교가 교묘하게 껴있는 그냥 불교 아니 우리 한국 불교 생각하면 안 돼. 가보면 거의 힌두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힌두에 가까운 강성불교 그리고 10%의 힌두교 거기 인도와 인도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 인도 밑에 있잖아요. 이번에 여기가 빵 뚫려서 여기가 앞으로 인도를 그냥 융단 폭격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여기 스리랑카를 하나님 나라 이름으로 접수해서 여기를 스프링보드로 붙잡고 앞으로 인도를 뚫어내자. 마지막 대적,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뚫어내고 있고 우리가 그냥 이슬람 같지만 목 자른다 이렇게 겁 안 주고 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의 다음 세대와 웨스턴과 오늘 복음의 나라들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이 힌두의 영성. 진짜 제가 힌두 생각하면 심호흡이 돼요. 이렇게 가자. 왜냐면 몇 번 부딪혀 봤는데 왜냐면 인신제사를 이 21세기에 지금도 드리고 있는,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초청과 영접의 원리에 의해서 그 어마어마한 귀신의 역사가 막 살아 움직이는, 진영 목사 그렇게 성교지 아무런 끄떡도 안 하는데 딱 그 근처에 갔더니 울렁증이 시작되는 거야. 그게 영적 현상이었어요. 영적 현상.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예 그냥 내려가지고 걸어 들어갔는데 저도 그 에어리어에 딱 들어가니까 느껴져.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임재가 올 때 그 임재가 느껴지듯이 그 에어리어에 딱 들어가니까 그 어둠의 임재가 그냥 펑 느껴지면서 오바이트 이 증세가 저도. 그때 우리가 막 도착했을 때 보니까 무슨 제사를 막 맞춰서 죄를 막 걷어내고 이러고 있는, 마지막 두 대적을 돌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원수들의 저항, 고차원적인 공격, 그냥 기갑사단같이 앞으로 밀고 오는 전투, 교묘하게 귀신들처럼 특수부대처럼 우리의 정신세계와 영광과 세계로 침투해 들어와서 아예 우리의 면역성을 구멍내서 오늘날 저 유럽을 저렇게 작살내고 전 세계를 이렇게 무너뜨린 것. 경우에 따라 이슬람이 유럽에서 엄청나게 막 번창한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실제로 조사해보면 백인들, 웨스턴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일은 1%도 채 안 돼요. 거의 없습니다. 이슬람 안 좋아해요. 근데 유럽 지역에서 이슬람이 급격히 드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이주해간 이슬람들이요 벌써 30년이에요. 역사가 투표권 다 있고 서구 사람들이 애 안 낳는데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시민권 가진 이슬람들은 애를 10명씩 20명씩 낳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인구가 느는 거예요. 백인들이 개종을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누가 백인들이 이슬람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백인의 개종률은 거의 없는데 지금 이미 독일이나 영국 이런 유럽에 가면 이슬람들 블록이 있어요. 수백만이 돼요. 다 합치면. 얘네들이 투표권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국적으로 이슬람이 보고되고 이슬람이 등록되지만 가서 실제로 보면 다 중동 사람이에요. 이런 강력한 싸움들을 싸우기 위해 정화 여러분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따라해서 더 기도합시다. 이걸 이 밀려오는 힌두, 밀려오는 이슬람, 기갑 전차같이 주글주글 몰고 오는 마치 인해전술같이 밀고 오는 이슬람. 그런데 무향, 무치, 무형, 눈에 뵈지도 않아. 대놓고 힌두교가 막 힌두 강조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서 이슬람같이 막 우리 기독교인같이 막 힌두 믿어라 그러고 힌두 막 전도하고 다니는 거 본 적 있냐고. 없는데 가장 강력하게 하버드를 점령하고 예일을 점령하고 아이비리그를 다 점령하고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최고의 인문학 교수들이 대체로 인도계 사람들이고, 그래서 전 세계의 정신세계의 스피릿을 그냥 가지고 놀고 있으면서 우리의 그냥 우리의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이 만든 우리의 이 보호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싸개에 구멍을 뻥뻥뻥뻥 뚫어서 전혀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 시대를. 세계관의 블랙홀, 모든 세계관을 그냥 빨아들여서 흡수해가지고 그게 이거고 이게 그거고 다 똑같은 소리요 그러면서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혼미함의 영성의 근원 힌두. 제가
교수들 모임에서 그 얘기했던 교수님들이 다 그러는 거야. 우리 학계에도 왜 인도 애들이, 아니 어떤 경우 여기 얘네 이렇게까지 거기 무슨 장자리 해먹는 거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손을 드나 그랬더니 그날 이제 알았다고. 이제 내가 인도 애들에게 자리를 내려주지 않겠다고. 그날 또 다른 모임에서도 얘기했더니 우리 그냥 선교 그러면 이슬람밖에 없잖아. 여러분, 인도를 포함한 옆에 불교같이 보이는 불교화된 힌두까지 어마어마한 세력이에요. 단순한 율법주의가 아니라 신비주의와 율법주의가 섞여서 초자연적 능력과 함께 아주 고차원적 혼미한 이론까지, 그리고 그럴싸한 세계 문화. 여러분, 인도에 가면 우리 스리랑카도요, 그게 이제 없어졌다고 코로나 때 멈췄는데요. 불교 축제, 힌두 축제 한번 하면 45일 30일씩 하거든. 인도에 가면 4대 힌두 축제가 있어요. 언제 내가 기회 되면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가서 이것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내가 현장에서 기도하고 올 거예요. 할렐루야. 보고 잘하고 오세요. 이상한 거 들어갖고 와서 여기서 막 이렇게 우리 주의 나라가 온다 소리 송구리 당다리 막 이러면서 다 같이 혼미해질 수 있어. 한 방에 그러니까 중보 세게 해.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한번 가려고 그래요. 인도에 4대, 하나 끼면 4대까지인데 3대 힌두 축제가 있는데 기본 30일에서 45일 하는데 얼마나 오는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최소 1억 5천만에서 많을 때 2억 명이 그걸 보러 와요. 그때 오는 사람, 마치 우리 6월절 같은 때 이스라엘에 가면 전 세계 크리스찬 리더들이 다 모이잖아요. 4대, 3대 인도 힌두 축제가 보면 전 세계 신비주의자와 이상한 것들이 다 와 있어. 연예인부터 다 그때 그 귀신의 영빨 받아가지고 1년 살아가는 거야. 이런 강력한 영적 전쟁을 위해 여러분, 저희가 지금 우리 교회가 24시 기도하는 집이고 또 주빌리를 막 1부, 2부, 3부까지 늘리고 얼마나 기도를 더 해야 돼. 얼마나. 아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따라해. 우리 입에서 단내나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기도해야 해. 믿습니까? 견고한 전차 부대와 같이 밀려오는 이슬람, 기갑사단 같이 밀려오는 이슬람, 이것도 만만치 않아. 꽝! 이것도 깨야 되고. 할렐루야. 무양, 무용으로 전 세계의 정신세계와 전 세계의 예술과 모든 가치체계를 쥐고 흔들어서 그냥 내면에서 병들었는데, 내면에서 이미 구멍이 다 났는데, 우리의 모든 영적 면역성이 다 구멍 났는데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힌두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전 세계를 컨트롤하기 시작한, 이미 18세기 때부터 예일, 옥스퍼드, 캠브리지, 그 다음에 저 유럽의 모든 사상들 이면에 뒤에서 딱 붙잡고 있고, 미국의 모든 그 아이브리그를 포함해서 동부 지역에 하버드, 예일을 이미 점령한 지가 100여 년이 넘어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오는 많은 반기독교적 가치를 누가 만드나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사탄교회들도 만들지만 얘네들 건 너무 초보적이고 그냥 사람들이 봐도 웃겨. 근데 너무나 멋있고 그럴싸하고, 그래서 전 세계의 가치체계를 무너뜨려서 영적 면역성에 구멍을 빵빵 내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힘이 없어. 싸울 수가 없어. 이 나라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요, 싸우려고 그랬는데 면역성에 구멍이 뻥뻥 뚫리니까. 병이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질병이 왜 들어옵니까? 면역체계 아니겠어요? 면역체계 무너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요만한 것도 들어와가지고 감기가 막 사람 죽여. 면역체계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영적인 면역체계를 공격해갖고 이미 다 무너뜨려서 싸울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힌두, 이 영성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다. 우리 교회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 외엔 답이 없는가? 저와 여러분, 기도를 끝까지, 이 기도의 영성을 왜 살려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만만치 않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밀려오는 세속의 어떤 가치보다도, 세속의 어떤 상황보다도, 세속의 어떤 징그러운 상황이 밀려오는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하게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아멘. 세상에 어떤 느낌이, 어떤 가치가, 어떤 영성이 밀려오다가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민망히 여기시는, 이 세상에 길 가다가 봐도 저 안 믿는 수많은 영혼들만 봐도 눈물이 훅 나올 것 같은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선교적 어떤 그 이데올로기적
사로잡힘이 아니라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들을 보면서 그 영혼들 때문에 가슴이 너무 민망해서 목자 없이 유리 나는 이들을 보면서 주님이 우셨던, 할렐루야,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그게 영역이고 그게 능력이고 이거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게 밀려와도 이 민망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아버지께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과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침례되기를,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어떤 외적인 뭐가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의 시작은, 보내심 받는 교회의 시작은, 열방으로 나가는 교회의 시작은 여러분 여기에 이 예배당에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열방과 잃어버린 영혼들과 민망히 사로잡히고 저주받고 어둠에 묶여서 끌려가고 그런 영혼들을 볼 때 참을 수 없는, 할렐루야, 이 세상을 보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이 세상이 무너지고 눌리고 망가지고 잠들고 있는 거 보고 잠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이 옵니까? 안 온다고 하세요. 그냥 안 온다고 해요. 여러분, 잠이 오냐고. 열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잠이 오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 열방 어찌하오리까 이거? 이 열방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고 이다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하나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 인도에 방문하여 주시고, 저 이현주 선교사 있는데 막 방문하여 주시고. 이현주에 갔으면 불탈 거예요. 나가서 여러 배 복음 전하고 싶지만 힌디어가 안 되거든. 엄청나게 뭔가 말하고 싶지만 힌디어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해. 할렐루야. 가슴은 불타고 있을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현주가 동네를 뛰어다닐 거예요. 동네를 막 방언하고 뛰어다니니까 주변에 인도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상한 사람이 왔다. 경계 대상 1호. 뭔지 모르지만 저기서 풍겨 나오는 저 포스가 놀랍다. 경계 대상 1호.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적 교회의 전제는 하나님의 민망하심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때까지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부어주세요. 그것에 사로잡힐 때까지 저와 여러분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나의 기질을 부인하고 내 성격을 부인하고 열받는 일, 이 자연적 기질도 그것에 사로잡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힘들지 않고 그 영혼에 대한 사로잡힘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성령이 사로잡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 바로 그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선교적 교회, 보내심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원동력이고 그게 영역이고 그게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선교적 교회가 될 우리에게 명령하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따라해보세요. 구하라. 추수하는 주인께 일꾼을 보내주소서. 구하라, 청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밤낮 기도하는, 24시간 밤낮 기도하는, 뭘 그렇게 기도할 게 있어? 뭘 밤낮 니네 교회는 그렇게 기도할 게 있다냐? 기도할 게 왜 없어? 첫째,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힐 때까지 주님의 민망히 여기심이 이 교회에 부어지게. 할렐루야. 그래서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 잃어버린 영혼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아리고,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향해 그 잃어버린 너 때문에 가슴을 찢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음받고,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부음받아서 누가 거기다 복음을 변증, 실증, 논증으로 말 안 했는데 문 열고 들어오면 잃어버린 그를 향한, 잃어버린 당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부어져서 그냥 여기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있을지어다. 이게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구하라. 아멘.
선교와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선교와 전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집 선교를 한다. 선교와 기도가 만난다. 선교의 대부흥을 앞두고 우리는 기도 부흥을 왜 강조하는가? 왜 기도의 더 폭발 24시간 기도하고 있고, 지금 주빌리를 막 8시까지 늘려가지고 1부, 2부, 3부, 1부 끝나고 100명 가고 2부 끝나고 100명 가고 3부에 용사들만 한 150명 남아 계시고. 할렐루야. 아멘. 괜찮아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150명에서 남아있는 지체들이 부흥을 볼지어다. 아멘.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주로 청년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 진짜로요. 그 끝에 제일 많은 지체들이 우리 청년들이에요. 그 청년들이 열방을 주께로 돌려드릴지어다. 그때 참여하고 3부까지 버티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세심을 부어주는 걸 경험할지어다. 아유, 목사님 머물르고 한번 했다가 아주 한 달 동안 죽을 뻔했어요. 몸살 나가지고. 이런 보고도 있지만 이런 보고도 있어요. 목사님, 내가 왕년 생각하고 한번 3부까지 남았다가 온몸이 쉬시고 가지고 한 달 동안 아주 이제 회복됐어요. 이제요. 그래도 괜찮아. 할렐루야. 그렇게 한 달 단위로 와. 한 달 단위로. 할렐루야. 한 달 하고 한 달 앓고 또 한 달 오고, 그럼 이제 그게 2주로 줄고 일주일로 줄다가 주님이 금강불개에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금강불개는 방금 무협지 용어였어요. 몸이 철로 변해서 깨지지 않는 하나님이 강건함을 주실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더 기도해야 될 이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십시다.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신 그분. 왜 마지막 때에 기도와 선교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제는 우리의 선교를, 이제 인본주의를 빼낼 때가 됐습니다. 이제 인본주의 선교, 그놈의 전략회의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어. 저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략회의에서 요청이 오고 참여하고 앉아있고 가지만, 오늘 이 전략회의가 전략회의로 끝나지 않고 전략회의가 무기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 실제가 되기 위해 이제는 기도해야 한다. 아멘. 자,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선교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옮겨드리자. 자, 따라해보세요. 신본주의 선교, 사도행전적 선교 전략을 하늘에서 다운로드 받고. 할렐루야. 아시아로 가려고 용을 쓰는데 주님이 막고, 야, 아시아로 가지마, 저쪽으로 가. 아니, 그래도 내 생각에 아시아가 나하고 말이 통할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공부를 엄청 한 사람인데 저쪽 서쪽으로 가면 유럽 쪽 저 게르만 저 야만인들 말도 안 통해요. 나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거기 말고 그래도 아시아 문명이 있고 철학이 있고, 그래서 내가 뭔가 화술로 변론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시아로 갈게요. 하나님 막아. 그리고 점점 서쪽으로 복음의 서진운동이라고 하는 유럽, 저 앵글로색슨족, 게르만족, 야만인질 막 식인종 같은 것들 모여있는데 하나님이 글리 데려가셨어요. 할렐루야. 바울이 복음의 방향을 정한 건 자기가 정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전략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데살로니가 형제가 손을 여, 이리로 와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복음의 방향성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더크로스 처치의 선교의 모든 방향과 모든 전략과 우리의 모든 개입 속에 주가 개입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막으시고 주님이 여시고, 주님이 기회를 만드시고 주님이 여시고 닫고. 할렐루야. 모든 인간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을 막아주시고 주님이 주도하는 선교가 열릴지어다. 기도의 집 중심의 선교, 기도와 선교 운동의 만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인본주의적 선교, 뻔한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똑똑한 사람 몇 명이 입에서 나오는, 생각 속에서 나오는 선교가 아니라 사도행전적, 성령이 주권적으로 내몰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팀들과 지금 선교학교와 선교를 진행해가는 우리 리더십들이 꿈과 환상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전략을, 방향을 정하고 전략을 하나님께 받아서 싸울 수 있는 이제 사도행전적 선교가 열릴지어다. 전략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회학에서 문화인류학에서 선교 문화인류학까지 갖고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전략을 더 만들어야 답이 나오겠습니까? 이미 답이 없다고 결론이 난 거예요. 이제 기도해야 될 이유,
이렇게 뜨겁게 지금도 입에 단내가 나게 1부, 2부, 3부 기도하는데 기도를 더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하늘이 정말 열릴 때까지 기도하자. 여기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볼 때까지 기도하자. 사도행전의 역사란 오늘 우리가 청년 10분의 1을 선교지로 보낸다니까 어른들은 마음 놓고서 그려 애들 보내야지 애들 보내 난 돈 열심히 벌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오늘 막 기도하는데 박영재 집사님 환상 속에 이리와 나를 도와라 이렇게 그러면 부부 가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제가 핑계 댈 거 알려줄게요. 저만 보여주면 안 돼. 이 사람도 보여주세요. 이렇게요. 그럼 한 사람은 아직 안 보이는데 그러면은 시간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께서 이리로 와 도와라 그러면 갈 거예요? 아멘. 주여 주께서 이리로 와 도와라 그러는데 못 돈 척 하는 자들은 가서 목을 조이시옵소서. 거룩한 가위 눌림. 그래도 안 가? 그래도 안 가면 저에게 와가지고 당나귀가 한 대 친 것처럼 한 대 쳐라 하시면 제가 뒤통수를 치겠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다 제가 뒤통수 때리면 당신 선교 가는 건 줄 아셔요. 알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가다가 집사님 그러고 장로님 그러고 권사님 그러고 뒤통수를 갑자기 때리면 야 주님이 나에게 여러 번 말하는데 못 들어서 박 목사님에게 뒤통수를 쳐라 하셨구나. 이제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제 정말 젊은 친구들만 보내는 게 아니고 젊다고 가는 게 아니고 늙다고 못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리로 와 도우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갈 준비 됐습니까? 그런 자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 WMT에서 훈련받고 정식으로 몸 안에서 잘 케어받고 조직과 시스템 안에서 잘 훈련된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는가? 왜 우리는 기도를 선교를 지금 강조할 때 더 기도를 강조하는가? 더 이상 인본주의적인 선교, 사람이 주도하는 선교, 휴먼 아이디어가 아니라 God's 아이디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우리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저도 부인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부인하지 못하게 성령이 우리를 내몰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 공동체를 내몰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가 닫으시고 주가 여시고 주가 보이시며 주가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선교가 더 이상 이제 인본주의적 선교, 전략 중심의 선교, 사람의 생각 중심의 가능성이 타진해서 가능한 선교가 아니라 성령이 가라 하시는 선교, 성령이 열어주시는 선교. 주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갔더니 구수 내시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거 뭔 말이랴 하고 있다가 한 방에 복음을 전해서 아프리카 전체에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선교. 성령께 이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적 교회의 전환은 첫 번째 무슨 프로그램 전략, 카페 교회 무슨 이머징 처치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께 정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렬하는 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렬된 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이 사도행전의 성령 우리를 내몰아가심 같이 저와 여러분이 몰려갈지어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당사자도 성령이 저를 불러서 할렐루야.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보내라고 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 같은 두 사람을 어느 날 성령이 불러서 보내라. 그 사람들도 3일간 기도해봤더니 오케이. 환상을 봤던 선지자와 교사들도 오케이. 그래서 그 교회에 그 두 사람 보내면 그 교회 문 닫을 줄 알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보내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최초의 현대 선교적 파송과 선교의 문이 열리는데 이거의 주체는 전략적 회의가 아니라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의 선교적 문을 연 분은 사람의 전략적 회의가 아니라 성령이 가라 하심입니다. 아멘. 이 교회가 성령에 대해 모심에 민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선교운동은 기도운동이며 우리의 선교운동은 강력하신 성령의 운동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너희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 성령 없이 가지 말고 성령이 오시면 가라. 성령과 함께 시작된 게, 사도행전 2장 오순절과 함께 시작된 게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가 이제는 열방달을 선포하면서 더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유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렬하십시오. 하나님께 정렬하십시오. 하나님께 정렬하십시오. 이때에 다시, 과거에 나 딜레이 시킨 것 같다, 과거에 내가 잃어버렸던 것 같다, 과거에 순종하지 못해갖고 뭔가 좀 인생이 꼬인 것 같다, 오케이, 다 백지화시키고 이 시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정렬하자. 그리고 이 때를 하나님의 때로 잡자. 다시 뒤로 물러가거나 변명하거나 인생을 꼬게 하지 말고, 이때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뭐든지 정렬하십시오. 하나님께 정렬하라.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고 하시는 이때에, 오늘 여기 있는 사람, 하나님이 추수한 일꾼으로 불러내시는 분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추수한 일꾼으로 너 불러낸 사람들, 여기서 이제는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까지도 주가 불러내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여 우리를 내어드려 정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9장에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 라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10장에 드디어 12제자를 뽑아내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시며 그들에게 가라 말씀하신 이거, 사도적 교회로서의 결론 세 번째, 바로 10장 전체에 대한 9장의 기도의 결과, 추수하는 주인께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하신 다음에 주께서 오늘 12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추수꾼들입니다. 이들이 추수할 일꾼들인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을 보내라고 하는, 이 12를 보내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며 사탄의 나라를 박살내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 결론은 오늘 이 본문과 10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9장에서 추수할 일꾼을 기도하라 얘들아, 그리고 10장에서 12를 뽑아 둘씩 보내면서 가라, 너희는 가서 축복하고 평안을 끌고 모든 병과 귀신과 사탄의 권세를 깨버리고, 아멘, 복음을 전해라. 두버릇도 갖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인데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서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선교적 교회의 마지막 세 번째는, 선교적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이나, 다시 얘기하면 카페나 이머징 처치가 아니고, 새로운 그냥 패러다임에, 그냥 이 시대의 어떤 한계 때문에 상계적 상황에 그냥 이렇게 반동적 현상으로 그냥 정말 이머징하게 갑자기 순간 드러났던 이런 게 아닙니다. 순간 드러났던, 오랜 시간 드러났던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성령 충만한 권능 있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9장의 기도의 결과를 10장의 사도들을 세웁니다. 사령관들, 커맨더스들,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그런 권세를 받은 자들. 사도적 교회의 핵심은요, 하늘의 권능을 받은 교회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터교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터교회를 꿈꾸는 분들도 계시고, 영역교회를 향해 나를 보내소서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고, 정말 열방을 향해 하나님 열방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든지 오늘 우리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일터교회, 영역교회, 집교회, 그게 무슨 교회든지 간에 오늘 세상으로 나가려는 액션들, 이 예배당 안에서 신앙생활을 효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더 멀리 열방까지 나가기를 꿈꾸는, 따라서 보내심 받은 교회, 이것을 꿈꾸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일터교회든 영역교회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경우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면 야비하고 비겁하게 세상은 우리에게 막 다가와서도 하나님 있는 사람이라며, 근데 물론 하나님 있는 사람이 동네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면 안 돼. 내 말 이해가세요? 아우, 그 동네에 막 쌈딱 하나 있는데 알고 봤더니 옆 교회 장로님이시리야. 그래가지고 이미 권세가 그냥 대단하셔. 할렐루야. 그런 자기의 어떠함도, 우리의 어떠함도
야비하게 우리가 크리스찬인 거 알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야비하게 우리를 건드리고 쑤시고 비겁하게 다가오는 사탄의 괴계도, 또 실제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 복음적으로 어프로치 하려고 할 때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진짜 사탄이 역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철퇴와 같이 빵 때려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권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능력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일터교회든 영역교회든 무슨 교회든 영권 없으면 안 돼요. 영역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 보내가지고 그 영역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려고 그럴 때 귀신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저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네, 쟤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네. 그래서 결국은 영역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목회하고 축사하고 소리질러 귀신 쫓고 이러려고만 영역과 영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가끔가다 일터와 영역과 그 열방에서 뚫어내고 그 일터 영역, 바벨론의 한가운데서 그 영역을 뚫어내고 바꿔내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회하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요. 왜? 거기가 적진 한가운데고 거기가 치열하게 싸우는 전투 한가운데인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을 푸시하는 푸시맨이에요. 하나님이 저희를 세워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예배당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고 예배당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푸시해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는 자들이에요. 아멘. 오히려 여러분이 더 영역이 필요합니다. 아멘. 나의 일터, 나의 비즈니스, 나의 프로페셔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것이 오늘 선교적 영성으로, 선교적 삶으로,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는 무슨 이런 프레임을 뒤집어 쓰고 있지 않더라도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사도적 교회고 저 사람은 선교적인 사람이고 저 사람의 일과 저 사람의 사업장은 선교적 교회다라고 말하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면 영역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역을 받을지어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